우리 전효혁 집사님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하여서 성가대가 서지 못하여서 계속 이렇게 우리 일부 지휘자님이신 우리 집사님께서 일부의 특송을 해주시네요. 너무 감사하고 또 귀한 헌신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속히 코로나가 좀 잠잠해져서 우리 예배가 또 우리 활동이 좀 정상적으로 조금이라도 돌아왔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요즘 더 간절하게 드는 것 같아요. 아무쪼록 이제 곧 좋은 소식이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건강하게 좋은 모습으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정과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 성령 강림절이고 또 웨슬리 회심 283주년 기념되는 기념 주일입니다. 오늘은 두 날이 겹쳤네요. 그래서 보통은 이게 한두 주 정도 차이로 웨슬리 회심 기간, 주간 또 성령 강림절 그렇게 한두 주 정도는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거의 비슷한 그런 시기예요. 왜냐하면 부활절에 따라서 약간 조정은 다르겠지만 부활절 이후에 이렇게 따지고 나면 거의 5월 달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웨슬리 회심 기념주일은 늘 5월 24일 전 주일이 되기 때문에 변하진 않고 성령 강림절이 왔다 갔다 하다 보면 한두 주 정도 차이가 날 수 있는데 오늘은 겹쳤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며 묵상하면서 늘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이 웨슬리 회심은 말 그대로 회심이죠. 변화되는 거죠. 또 좀 더 깊게 말하면 회개한다라는 겁니다. 이전의 것을 회개하고 새로운 삶으로 사는 것.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새로운 사람을 입는 거죠. 그런데 회개는 내 능력대로 내 스스로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회개도 사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임해 주셔야지 가능하다는 거죠. 인간이 스스로 회개하고 인간이 스스로 이렇게 돌아서는 것 같지만, 변화되는 것 같지만 성령께서 임하지 아니하시면 그게 어렵다는 거죠. 잘못하면 또 잘못된 변화, 이 악한 영의 조종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성령의 인도하심도 받지만 이 악한 영이 우리를 조종할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 늘 깨어 기도하고 긴장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심과 성령의 체험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시면서 여러분들 성령도 체험하신 여러분들인데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변화된 삶을 살기로 결단해 나가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웨슬리 회심 283주년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기념할 때는 어떻게 기념합니까? 생일이나 그 사람을 죽은 날을 기념하죠. 그런데 우리가 요한 웨슬리를 기념하는 것은 그분의 생일도 아니고 그분의 죽은 날도 아니죠. 오늘 우리가 웨슬리의 이름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은 그가 회심한 날을 기념합니다. 회심일을 기념하는 거예요. 웨슬리를 위대하게 한 것은 그분의 출생이나 사망일이 아니라는 거죠. 웨슬리를 위대하게 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난 것이고 성령을 체험한 것이 웨슬리를 위대하게 했고 우리가 웨슬리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겁니다. 저는 늘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 가지 기념일이 있지만 생일이나 결혼기념일 다 중요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난 날이고 성령을 받은 날이라는 거지요. 저는 그래서 이건 농담이 아니고요. 제 집에서 늘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집사람한테 내 생일이고 뭐고 난 중요하지 않다. 예수님 탄생한 날만 기억해라. 또 내가 세례받은 날만 우린 기억하면 된다. 그러면 집사람은 기념을 안 챙겨주려고 핑계 댄다고 하는데 핑계일 수도 있지만
근데 사실 저는 목회하면서 그 신앙의 고백이 그겁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목사 안수 받을 그날도 많은 분들은 그렇다고 다음에 우리 안수 받는 분들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저희 뭐 안수 받을 때 여러분들 혹시 가보실지 모르지만 가족들끼리 기념사진도 찍고 기념 식사도 하고 막 그러고 하는데, 저는 안수 받고 사진도, 그래서 안수 받은 날 사진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 종되겠다는 그렇게 결단하고 하는 건데,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기념해서 뭐 이렇게 여러 사람들 그 가족 사진 찍는 것처럼 찍는, 그건 아닌 것 같아서. 그 저는 사실 집에서 누가 내 기념일에 대해서 기억 못 해줘도 저는 별로 기분은 안 나빠요. 기억해주면 기분도 좋겠지만 안 해준다고 나빠하진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진짜 중요한 기념일이 어떤 날일까?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지요. 웨슬리의 회심 사건은 정말 웨슬리로 하여금 굉장히 아주 큰 변화를 일으켰죠.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영국의 사회를 변화시켰습니다. 웨슬리가 이 땅에 세운 많은 업적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웨슬리는요, 자기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에 압도된 그 회심의 날이 웨슬리에게는 가장 인생의 중요한 날이었어요. 왜냐하면 웨슬리에게는 정말 그가 이 성령의 경험을 통하여서 성령을 경험하고 회심을 한 그날이 이분에게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이분은 회심 이전과 회심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달랐거든요. 인생의 완벽한 터닝 포인트가 그날이 됐던 겁니다. 회심했던 그날.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된 날이 있습니까? 신앙의 확실한 터닝 포인트가 된 날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우리 자신있게 말한다면 우리는 이미 그 터닝 포인트를 경험한 자들이잖아요. 그럼 과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잘 찍고 있습니까? 이 말은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과 만난 이후의 삶이 완벽하게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 회심의 날을 경험하지 못했습니까? 못했을 수도 있죠. 웨슬리 목사님도 그랬잖아요. 우리에게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런 터닝 포인트의 날이 있기를 바랍니다. 웨슬리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을 체험하고 회심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웨슬리는 그날이 1738년 5월 24일이었어요. 런던 올더스게이트에서 작은 집회가 있었는데 참석하게 됐습니다. 영적으로 굉장히 방황하던 시기였는데, 그런데 그곳에서 진정한 회심을 하게 됐지요. 웨슬리는 그날 저녁 1738년 5월 24일 8시 45분경 한 사람이 루터가 쓴 로마석 주석 서문 가운데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하시며 변화를 일으키신다 는 그 구절을 읽고 있을 때 갑자기 그의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랬습니다.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한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어야 된다는 그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지요. 구원을 위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부수적인 것들을 생각합니까? 선행도 해야 되고 올바른 정말 윤리적으로도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진정한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 주인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건데 엉뚱한 것들에 많이 신경을 써요. 외부적인 환경 열악해도 사실 내가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되잖아요. 주변의 환경이 열악하다고 말씀이 안 들려집니까? 주변의 환경이 열악하고 산만하다고 예배가 드려지기 어렵습니까? 물론 그럴 수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로 집중한다면
주변의 상황이 어떻든 간에 뭐가 걸려있든지 뭐가 없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의 믿음이 영적인 그런 훈련이 잘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외부의 탓을 하는 겁니다. 마이크가 안 좋아서, 조명이 안 좋아서, 뭐 걸려있는 게 마음에 안 들어서, 어두워서, 그건 내 마음 문이 안 열려져 있는 거지. 여러분, 우리는 진짜 복음의 본질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웨슬리는 회개하고 나서 18일 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는 설교를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는 설교를 합니다. 이 유명한 설교는 이제 그에게 주제를 바꾸게 되는 거예요. 종전에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라는 그런 주제였는데 그 주제를 벗어나서 이제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느냐?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느냐? 복음의 본질과 회개를 촉구하는 설교를 했습니다. 이 말씀은요, 물론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인간들이, 우리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품교회 성도로서 어떤 사람인가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떻게 신품교회 그리스도인으로 신품교회 성도로서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헷갈리십니까? 우리는 자꾸 혼동하는 것 같아요. 내가 신품교회에서 이런 사람이야 라고 우리는 얘기하죠.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내가 장로고 집사고 권사고 내가 목사야. 어떻게 목사가 되어가느냐, 어떻게 장로가 되어가느냐,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느냐, 어떻게 성도로서의 삶이 되어가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웨슬리는 그것을 깨닫고 그 말씀, 복음의 본질을 우리에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웨슬리가 전하는 설교의 핵심은요, 성화입니다. 우리 감리교의 주제잖아요, 성화. 성결. 그래서 감리교하고 비슷한 교단이 성결교예요. 거기도 웨슬리 신학이거든요. 성결교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도 성화를 감리교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중요한 교리예요. 이 웨슬리는 죄인도 거룩해질 수 있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죄인이 거룩해지는 것은 사람이 할 수는 없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회개하고 회심하는 것,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성령께서 인도해 주신 거고 성령의 감동함으로, 성령을 체험함으로 그렇게 우리가 그 일들을 이루어낼 수 있는 거지요. 죄인이 거룩함을 받는 것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우리가 회개하게 되고 정결하게 되고 그 이후에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거룩하게 살 수 있는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의 의지함으로, 성령의 인도함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웨슬리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거는요, 부분적인 성화가 아닙니다. 그냥 한번 깨끗해져서 끝이 아니라는 거죠. 날마다 깨끗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그냥 단순하게 설명을 드리면 한 번 씻고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매일매일 씻어야 되잖아요. 한 번 씻고 나면 씻을 그 당시에는 깨끗한데 하루 이틀 지나면 또 더러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의 모습도 그렇다는 거죠. 웨슬리는 회심한 후에 설교의 주제가 그렇게 바뀌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느냐. 웨슬리는 정말 회심을 전후로 하여서 그의 삶이, 그의 신앙이 아주 그의 또 사상이 이렇게 놀라울 정도로 큰 변화를 갖습니다. 회심 이전에 모든 신앙적인 삶과 그 경험은, 그리고 그가 했던 종교적인 열심은 어떤 영성 훈련이라기보다도 오히려 영적인 방황기라고 그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체험하고 회심하기 이전엔 자기가 신앙이라고 믿었던 그 신앙이 그 영성이 아니라는 거죠. 영적인 훈련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저 방황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심하면 또 대표적인 인물이 있죠. 신약에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에게서도 회심 전후의 그런 변화의 모습을 극명하게 우리가 찾아볼 수 있죠. 이름 자체도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었잖아요. 회심 이전에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율법으로 완전에 가까웠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때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로 살았음을 사도 바울도 고백하지요. 이전에 배우고 익혔던 많은 종교적 지식과 그 경험 그리고 그 열정은 모두 버려야 할 배설물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웨슬리도 마찬가지,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예수님을 정말 만나고 내가 변화되고 회심되기 이 전과 이후의 모습이 이렇게 달랐다는 겁니다. 회심 이전에 모든 그 경건주의적 열심과 그 열정은 영성 훈련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참 우리가 생각하면 참 이해가 안 되죠. 아니, 웨슬리 목사님이 아무리 회심했다 해도 회심 이전에 선교사도 가고 많은 그 업적도 남겼는데,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도, 우리의 신앙의 삶도 사실 좀 깊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회심 이전의 모든 경건주의적 열심은 영성의 훈련이 아니라 영적 타락이며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오히려 죄만 짓고 있었다. 그렇게 부끄러운 자신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우리도 분명 신앙인이라고 하며 죄 짓지 않으려고 열심히 산다고 열심히 살고 있을 겁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말씀합니다. 죄 짓지 않으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오히려 죄만 짓고 있었던 부끄러운 자신의 모습이다. 회심 이전, 회심을 경험하기 이전,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이전의 삶이 이런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을 체험하고 회심을 경험한 이후에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심령이 새롭게 됐고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완벽하게 완전하게 새로운 삶을 살았다는 거지요. 이 웨슬리 목사님이 올더스켓에서 그 주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 어떻게 표현합니까? 왠지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아마 저는 생각해 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도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서 마음이 굉장히 뜨거워졌을 거다, 그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단순히 그냥 비유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마음이 뜨거워지고 또 너무나 강렬해서 아주 심장에 불이라도 붙는 듯한 그런 어떤 통증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어떤 그런 느낌이, 우리 여러분들도 성령 체험할 때 그 뜨거움이 너무 뜨거워서 이 더위 이전에 그 이상의 그런 경험을 해보지 못하셨습니까? 다 그렇게 해봤을 분도 있을 겁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 그 성령은 120명의 제자들에게 불과 같이 임했다고 합니다. 성령의 불이 혀같이 제자들의 심장 속에서 타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이 임함으로 인하여서 이 제자들도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잖아요. 세상의 권력자들과 힘 있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그들을 겁냈는데도 겁을 내지 않습니다. 성령이 불같이 들어오니까 이 모든 것이 태워져서 모든 것이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이 120여 명의 오순절 제자들과 사도 바울 그리고 웨슬리, 이분들의 이 공통적인 것은 바로 뜨거움이었다는 거예요. 뜨거움. 이 뜨거움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새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을 다 진토처럼 버려졌다라는 거예요. 내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물론 그런 변화에 많은 그 갈등도 있었을 겁니다.
고민도 생기고 영적인 고통도 있었을 거지요. 그래서 사실 그런 고통과 그런 갈등이 성경에도 사실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눈이 가려지고 광야에서 가려진 채로 생활을 40일을 해야 되고, 이게 바로 그 변화의 과정 속에서의 그런 내적 갈등과의 이런 그런 모습들, 준비되는 모습들, 그런 것들을 표현한다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우리도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살아갈 때에 내적인 갈등은 당연히 수반되죠. 아니, 오늘 짧게라도 여러분, 오늘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속한 공동체에서 생활할 때 얼마나 많은 갈등들이, 내가 성령의 사람으로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 목사인 저도 늘 그렇습니다. 새벽마다 나와 기도해서 오늘 하루는 이렇게 살겠다고 기도하는데 순간순간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한 그런 갈등. 사실 우리도 뜨겁게 변화되는 그런 경험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웨슬리 목사님과 사도 바울과 제자들은 이제 그 뜨거움을 경험하여서 모든 것이 변화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심에 모든 것이 태워졌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령의 뜨거움으로 썩어져가는 옛 모습들을 다 태워버리시는 그런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웨슬리에게 있어서도 성령의 역사하심이 그의 모든 것을 태우게 했다는 거지요. 그가 열심으로 행했던 그 종교적인 열정도 태워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열심으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행했던 그런 도덕적인 경건한 그런 삶, 윤리적인 그러한 삶도 그 불에, 성령의 불에 태워져 버렸습니다. 지금까지 쌓아왔던 신앙적인 결과물들이 다 태워져 버린 거예요. 아까울 것 같지만 필요 없는 건 다 태워야죠. 우리가 변화되지 못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동안 내가 신앙생활 해오고 그동안 지켜왔던 게 정말인 것 같고 잘한 것 같고 아까워서 태우지 못하고 계속해서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가는 거예요. 내 생각은 맞는 것 같아요. 내 생각이 맞고 당신의 생각이 틀리다고 우리는 늘 주장하지요. 나는 신앙생활을 잘했어요. 나는 잘하고 있어요. 당신이 잘 못하고 있는 거니까 당신이 좀 변하세요. 우리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준이 되죠.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성령이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이나 사도 바울은 그 전에 자기가 정말 신봉하고 믿었던 이 모든 것을, 종교적인 경험들, 신앙적인 그런 지식들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웨슬리 목사님도 신학적인 지식이나 종교적인 경험이나, 사도 바울은 얼마나 율법에 완벽한 자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태워버렸다는 겁니다. 오순절에 120여 명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동안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다 내려놓고 성령이 불같이 임하자 모든 것이 다 태워졌다는 거지요. 웨슬리는 이제 자기 자신 속에서 활동하고 있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회심과 동시에 자신 속에서 활동하고 있는 성령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 뜨거운 성령을 체험합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역사는 과거 이전의 자신의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자신을 보이게 됐습니다. 다른 모습으로 변화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정말 이제 구습, 썩어져 갈 것은 다 버려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입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성령의 사람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면, 이 웨슬리 목사님이 성령의 사람이 된 이후에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성령의 사람이 되면, 정말 회심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그런 모습인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면요, 예수님의 사람으로 변하는 겁니다. 당연한 거지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의식주의 문제에 얽매여가지고 세상 속에서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하자 사도행전 2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여기서 다른 언어, 방언으로 말했다라는 건데, 이 다른 언어라는 건 뭐 그냥 방언을 했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에 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석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언어라는 것은 그 나라의 언어잖아요, 그죠? 언어의 본질들이 있잖아요. 방언으로 말하고 여러 그리스도의 복음을 각자가 전할 수 있는, 각각의 지역의 말로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되었다라,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람으로 변해졌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면 예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께 쓰임받는 자들로 변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웨슬리도 사도 바울도 제자들도 성령의 사람으로 온전한 회심 이후에 진정한 예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삶을 살았습니다. 복음의 진정한 증거자가 되었죠.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만을 전하는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성령의 사람입니다. 아직도 의식주의 문제라든지 내 명예나 내 자존심에 집착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직 우리가 한 번 더 회심을 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죠. 또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갔지요. 어쩌보면은 웨슬리도 사도 바울도 제자들도 모두 자기 자신들만을 위해서 살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오게도 가고 죽음까지도 감당하겠다고 그렇게 말했지만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웨슬리 목사님도 자신의 경험과 신학적인 지식만을 가지고 조지아의 선교를 떠났지만 철저한 실패를 하고 맙니다. 그런데 성령을 경험하고 나서는 그들의 그랬던 모든 것들을 버리고 나니까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게 됐고,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었고, 진정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되었죠. 변화되기 전에는 자기 자신의 앞가림하기도 힘들었던, 그래서 영적인 방황을 했던 그런 삶을 살았는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다. 복음만을 증거하는 그러한 증거자들로 변하게 되었다는 거죠. 웨슬리 목사님은 말 타고 복음을 전하던 그 거리가 지구를 7바퀴를 도는 거리라고 우리가 그렇게 다 들어서 알고 계시죠? 그리고 그가 1791년 3월 2일에 소천하시는데 이 말씀을 남기고 소천합니다.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 모든 것 중에 가장 좋은 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마지막 날 말씀을 남기고 88세의 나이로 소천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웨슬리 회심 283주년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그냥 날짜만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진정한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을 체험한 사람으로 진정한 변화된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나 제자들이나 웨슬리 목사님이나 분명한 것은 성령을 받고 회심하고 그 이후의 삶이 그 이전의 삶과는 완전히 달라졌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 돌아보시고 완전히 성령 충만한 자로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드린 대로 성령은 뜨거움입니다. 여러분, 이 뜨거운 성령을 받으시고 이전에 태우지 못했던 것들을 성령의 뜨거움으로 다 태우시고 주님의 일만 더욱 열심히 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여서 또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 기념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의 우리의 삶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었는지, 형식적으로만 모양으로만 흉내낸 그리스도인의 삶이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성령을 받은 자로서 성령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썩어져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서 진리와 그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은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